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의 삶이 감사이고 축복이듯 이 시간 성도들과 함께 모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삶의 크고 작은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연약해진 나의 믿음으로 기도는 메말라 가고 지치고 고난 내 육체와 영혼은 힘이 없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외로움을 느끼며 또 나의 앞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등 일상의 무게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결국 지치고 나의 한계를 느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계획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감사하며 평안하고 기뻐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작은 마을 소리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각자의 살아가는 곳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더운 여름철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과 지혜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일터에서 성실히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고통을 기억하시어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되찾아 일상의 회복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사회 곳곳에 있는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어 화합과 소통이 일어나게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과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도 넉넉히 채워지며 후원이 끊이지 않게 하시어 그들의 삶 속에도 소망과 따뜻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세워진 지도자와 국정 운영자들이 자신의 이익이나 당파적인 목적이 아닌 진실로 국민을 섬기며 이 땅의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도록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존중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성숙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려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요담 왕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는 나이는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는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그때에 시리아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와서 아하스를 포위하기는 하였으나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그때에 시리아의 르신 왕이 시리아에게 엘랏을 되찾아 주었고 엘랏에서 유다 사람들을 몰아내었으므로 시리아 사람들이 이날까지 엘랏에 와서 살고 있다.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임의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아하스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꺼내어 아시리아의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아시리아의 왕이 그의 요청을 듣고 다마스쿠스로 진군하여 올라와서는 그 성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그 주민을 길로 사로잡아가고 르신은 살해하였다.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왕을 만나려고 다마스쿠스로 갔다.
그는 그곳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형과 도본을 세밀하게 그려서 우리야 제사장에게 보냈다. 그래서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보내온 것을 따라서 제단을 만들었다.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돌아오기 전에 제단 건축을 모두 완성하였다. 왕은 다마스쿠스로부터 돌아와서 그 제단을 보고 제단으로 나아가 그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직접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드렸고 부어드리는 제물을 따르기도 하였다. 또 제단 위에 화목제물의 피도 뿌렸다. 그리고 그는 있는 놋제단을 성전 앞에서 옮겼는데 새 제단과 주님의 성전 사이에 있는 놋제단을 새 제단 북쪽에 갖다 놓았다. 아하스 왕은 우리야 제사장에게 명령하였다. 아침 번제물과 저녁 곡식예물, 왕의 번제물과 곡식예물, 또 이 땅의 모든 백성의 번제물과 곡식예물과 부어드리는 예물을 모두 이 큰 제단 위에서 드리도록 하고 번제물과 희생제물의 모든 피를 그 위에 뿌리시오. 그러나 그 놋제단은 내가 주님께 여쭈어 볼 때에만 쓰겠소.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명령한 대로 이행하였다. 아멘. 한 가지 최근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것으로 오늘 제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는 목사님 중에서 그 기독교 일간지에 자유기고를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자유기고를 하면은 원고료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시대의 목회자와 교회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해서 본인의 글로 이제 싣는 것인데요. 그 첫 코너로 저와 우리 교회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에 많이 부담스러웠는데 첫 시간이고 또 그분과의 친분이 있어가지고 수락을 했어요. 근데 하는 방식은 직접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에 대해서 저와 우리 교회에 대해서 A4지 한 장 반 정도 분량을 보내면 그걸 본인이 이제 직접 묻고 답한 형식으로 각색을 해서 이제 올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 내용 자체는 뭐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 글을 쓰면 장점이 뭐냐면 차분하게 자기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개척할 때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될 때 제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 하고 써내려갔던 그 이후로 좀 구체적으로 차분히 앉아서 써내려갈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다시 적어보는 기회가 됐죠. 제가 우리 교회를 다섯 식구만 앉혀놓고 교회를 시작할 때 제 마음에 작용했던 큰 마음은 이제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형편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형편대로 하는 교회. 말은 아무렇게나 한 말 같지만 그때나 지금에나 형편을 맞추어서 형편에 맞게 하는 교회는 지금도 중요한 저는 제가 가지는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형편을 따르지 않으면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필요에 세밀한 관심을 둘 수가 없어요. 그냥 무관심해 버릴 가능성이 높죠. 우리가 정해놓은 대로 교회라고 하면은 이만큼은 따라와야 합니다라고 정해진 대로 좀 강제로 끌고 가거나 또 혹은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구나 하면서 무관심해 버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형편을 대로 하다 보니까 다양한 형편, 심지어 바빠서 교회를 못 나오는 상황까지도 어떤 형편에 있을까 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깊이 들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거죠. 자, 이거는 형편대로 하는 것의 장점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형편대로 하는 것이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형편대로 한다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죠.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을 다른 것보다 가장 앞세운다면 다른 요소보다 내 형편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무조건 이 형편대로만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너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거 해야 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네가 하나님 내 자녀, 내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심해 버릴 가능성이 있죠. 무시해 버릴 가능성.
하나님 형편이 안 돼요. 못해요. 그냥 있을래요. 내 알아서 할래요. 라고 무시해버릴 가능성이 높죠. 돈이 없다고 먹는 것을 소홀히 여길 수 없죠. 피곤하다고 운동을 게을리게 하게 되면 피곤한 그 모습 그대로 약한 몸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잠깐의 쉼과 함께 그 몸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야 됩니다. 바쁘고 시간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경건의 시간을 소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사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반드시 챙겨보고 돌보아야 할 마땅한 것을 놓칠 가능성이 높죠. 형편 따라 한다는 이 말을 두고 제가 양면성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유다를 포함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거듭 확인하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된 이후로부터 외적의 침입에 계속 시달리는 세월을 지내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통일 왕국 시대에는요, 외적의 침입이 적었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여 주신 지경을 오히려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죠. 부당 점거자들을 몰아내고 변방을 튼튼히 해가지고 통일 왕국을 세웠죠. 그런데 일반 역사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 우리 성경의 관점에서 경건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 나라를 튼튼히 해주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관점이 아니라 일반 역사가들의 시선으로 당시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그러니까 뭐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통일 왕국이 외적의 침입이 없이 변방을 튼튼히 지키면서 그 백성들이 평안하였던 이유는요, 그 주변 민족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넘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대요. 자기 내정 때문에, 정치적인 혼란이나 자기들의 나라의 변방을 지키는 일에 바쁘고 힘을 소진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까지 찾아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거나 공물을 요구하거나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역사가들의 평가가 있어요. 뭐 어찌하였든 그들의 시선에서는 그러했고요. 분열 왕국이 되고 난 다음에는 끊임없이 외적의 그 공격에서 외적의 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마치 짐승 같은 불량배들이 딱 곁에서 버티고 있다가 언제 약한 고리가 발생하는가 보자 하고 지켜봤다가 침입해서 약탈해가고 아이들과 아내자들을 훔쳐서 가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다 이 말입니다. 항상 존재했다. 유다를 포함한 이스라엘에는 항상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형편이 늘 존재했다 이 말입니다. 평안할 날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폈던 북이스라엘의 므나헴 왕,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기 때문에 가물가물하실지 모르겠지만 얘기하면 떠오르시겠죠? 북이스라엘의 므나헴 왕은요, 그 주변 열강 중에 당시에 가장 힘이 세였던 아시리아에 우리 좀 잘 봐주십시오. 우리 그만 괴롭혀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은 1000달란트를 바쳤다. 그 은 1000달란트의 가치는요, 한 달란트가 뭐 대충 계산해서 3000세겔이래요. 3000세겔은 은 한 달란트가 3000세겔. 3000세겔이죠. 그리고 그 3000세겔, 은 한 달란트가 3000세겔인데 그 3000세겔 곱하기 1000달란트니까. 그러면은 세겔로 따지면 1000달란트는 얼마입니까? 300만 세겔.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0만 세겔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300만 세겔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아시리아에 공물로 바쳤어요. 이 엄청난 금액을 어떻게 분담을 시켰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몇 세겔 가지고 있지도 못했으니까, 은을 가지고 있지도 못했으니까 그 나라의 세계를 좀 가지고 있다고, 은을 좀 저축해 놓고 있다고 여길 수 있을 만한 부자들, 중간 이상의 부자들에게 50세겔씩 바치도록 했어요.
예, 이 50세겔의 가치는요, 너무 고대의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는데요. 이 50세겔은 대략 제가 예상하건대 좀 편안하게 계산해서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정도. 여러분, 우리 여기 사는 사람 중에서 한 중간 이상 정도로 나는 산다. 우리 그냥 탄탄한 직장 가지고 있고 중간 이상 정도로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2천만 원씩 분기마다 2천만 원씩 주십시오. 1년이라고 합시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요, 제가 그 달란트 계산 300만 달란트라고 했죠. 300만 달란트를 50세겔씩 나누니까 무려 600만 명에게, 죄송합니다. 6만 명에게. 6만 명에게, 그 나라에 있는 6만 명이 2천만 원씩 걷어가지고 공물로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걸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거두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되면 나라의 경제가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그 민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이렇게는 못 산다. 우리에게서 누군가 영웅이 나타나야 된다. 우리 이렇게는 가만히 못 산다 하면서 소요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필요하다 라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부가히야가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금방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베가가 반역을 일으켜서 아시리아에 바치는 공물을 중단시키겠다 이렇게 됐겠죠. 더 이상 아시리아를 섬길 수 없다. 이제는 아시리아를 배반해서 우리나라의 힘을 가지고 우리 작은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아시리아를 막아야 된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연합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함께 연합해서 북쪽에 있는 동북쪽에 있는 아시리아를 우리가 대항하겠다 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유다는 사실상 규모나 정치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북이스라엘에 종속된 나라입니다. 예. 남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종속된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해서 이제 아시리아를 대항하겠다라고 결정하면 남유다는 그냥 자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작은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연합이 얼마나 갈까? 아시리아는 저렇게 강한데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그냥 가만히 따라갔다가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킬 때 우리 경상도만큼 조그만한 이 남유다가 한 번에 그냥 망해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요, 이 일에 함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북이스라엘을 배반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예. 북이스라엘에게 잘 보이던 남유다가 배반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에게 전령을 보내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왕이 당신 나라 아시리아 왕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찾아와서 내가 북이스라엘 시리아 동맹을 배반했다고 우리를 공격하러 왔어요. 아시리아 왕이요,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전령을 보내요. 그 내용이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7절에 한번 보세요.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왕에게 전령을 보내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이 임금님은 아시리아 왕인 거예요.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 왕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저희 지경에 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아하스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과 금을 스스로 모두 꺼내서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고 합니다. 9절 말씀. 아시리아 왕이 그의 요청을 듣고 다마스쿠스 시리아의 지경 수도로 진군하여 올라가서는 그 성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그 주민을 길로 사로잡아가고 르신은 살해하였다. 르신은 시리아의 왕이거든요. 시리아의 왕을 죽이고 다마스쿠스를 완전히 점령해버렸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당시에 남유다 왕이었다면, 아하스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자, 여러분 성경 지식이 좀 있는 분들은요, 역대하와
역대하 28장 정도의 동일한 부분을 다루는 것과 이사야서 7장의 하나님의 예언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너는 절대로 아시리아를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기억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머리에서 조금 지우세요. 그건 지우고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이 본문 안에서만 한번 판단해 볼 때 이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내가 남유다 왕이었다면 아시리아는 A, B, C로 따지면 A 등급으로 가장 강한 나라고 C 등급 정도 되는 조무래기 나라들 둘이 합쳐가지고 아시리아를 상대한다고 하는데 D, E급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는 어떤 선택을 할까? 여러분들은 아시리아의 편이 될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스라엘 시리아 연합에 여러분들은 가담하겠습니까? 제가 현실적인 판단을 하면요, 나도 아하스 같은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믿음으로라는 걸 좀 배제하고, 우리 믿음으로라는 배제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지만 정세적인 판단을 했을 때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처한 형편에서 가장 현실적인 판단은요, 아하스가 제대로 한 것 아닐까요? 자기 생각에는 이스라엘 시리아 연합으로는 절대 강국인 아시리아를 상대할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열왕기하의 관점은요, 사실 이 부분에 저는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예, 역대기에 기록된 것과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메시지의 느낌은 좀 달라요. 여기서만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건은요, 실제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하면 유다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하스는 이 전쟁에 아시리아의 편을 드는 이 판단 때문에 조금 그 나라가 더 유지될지는 모르지만 마치 패배한 것과 같이 완전히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노략당하고요. 심지어 아시리아 왕에게도 도와주는 척 찾아왔다가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공격해서 그 성을 다 노략해 간 것만큼이나 남유다를 다 털어버리고 다 노략해버리고 떠나버린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그래요. 그 나라가 승리와 패배를 판가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전쟁의 쑥대밭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하스와 판단과 전략이 자기 기준에서는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왕이라면 그렇게 했었겠어요. 내가 그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그런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이 열왕기하를 읽었을 때 아하스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것 같았는데 가장 아하스의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시작할 때 아하스는요, 그동안 유다 왕에게서 발견할 수가 없었던 전례가 없었다고 하죠. 나중에 더 악한 왕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동안 있었던 유다 왕에서는 예를 살펴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까지 도입하는 나쁜 왕, 올바르지 않은 왕,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시겠어요?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어느 정도냐면요, 3절에 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는데 어떤 짓을 했다?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은 행위였다. 그리고 4절 보세요.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르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여러분, 이러한 그 제사의 형태,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릴 정도의 이러한 제사 방식은요, 함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광기에 휩싸이게 만드는 방식의 제사입니다. 그냥 뭐 짐승을 여러분 뭡니까?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이 예를 들 때 짐승을 바치는 제사도요, 사실은 맨정신으로 보기에는 사실 좀 어려워요. 예. 맨날 이렇게 치킨 만드시는 분들은 뭐 아무 감각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날 것으로 보지 않은 사람들이 소를 잡는 거, 그걸 갖다가 막 아주 잔인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걸 막 각을 다 뜨고요, 피를 흘려가서 피를 막 쏟아붓고 하는 그런 제사를 보면요,
저는 막 구토가 일어나고 맨정신을 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바친다고요? 사람을 바친다고요? 이거는 이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무언가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광기에 휩싸이게 만들어서요. 전쟁을 할 때에 어떤 그 광기 어린 전쟁에 투입되도록 만드는. 여러분 이제 이 얘기하니까 기억나시죠? 예전에 북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모압 왕을 점령할 때 모압이 이 북이스라엘의 강력한 힘을 이기기 위해서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바치는 행위를 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모압의 병사들이 광기 어린 상태가 되어버렸겠죠? 왕이 자기 아들을 바쳤다. 왕이 완전히 사생결단을 했다 하면서 우리도 힘내자 하면서 막 미친 듯이 전쟁을 했겠죠. 그 광기 어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물러나 버렸어요. 물러나 버렸어요. 기억하시죠? 다윗의 아들 유다의 왕이 가나안에 있었던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아니 다 살자고 하는 일인데 생명을 얻자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고 평안한 땅을 유지하도록 하여라고 했는데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고? 자기 아들을 바쳐가지고 제사를 지낸다고? 이 가나안에 뿌리 박혀 있는 아주 나쁜 습성을 아하스가 따라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아까 앞에 했던 얘기 연결 짓자면 전쟁에 이기려고. 형편 때문에. 여러분 형편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 이렇게 무서운 결정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결정까지도. 자신이 위기라고 여기는 형편이라면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일까지도 조금씩 이 정도면 어때? 괜찮아. 우리 형편이 그런데. 나쁜 일까지도 강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종종 우리 무슨 드라마까지 가지 않다 하더라도 내 가족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이는 일 하는 거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뭐 오징어 시리즈 보니까 죽여야 내가 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사람을 죽여요.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일도 감행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요? 형편 때문에.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하스는요. 오늘 모습 보면요. 11개의 모습을 보면 아하스를 앞에는 악한 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뒷면에 나와 있는 예들을 보면 상당히 현실적인 일들만 많이 한 것처럼 보여요. 아하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전 제사에 특별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동안의 제단은 뭔가 이 사람의 마음에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마스쿠스의 아시리아 왕을 찾아갔더니 그 다마스쿠스 시리아의 수도에는요 제단이 이스라엘에 있는 제단과 같이 작지 않고 여러분 그 옛날 그 고고학 발굴물들을 보면요 그 제단을 복원한 그림들을 우리가 볼 때 어떤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단에 올라갈 때 그냥 높은 제단에 이렇게 하지 않고 계단을 한참 올라가가지고 높이 세워져 있는 제단 위에서 제사 드리는 그런 제단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계단을 한참 걸어 올라가면 그 위에 큰 제단이 있는 거예요. 다마스쿠스에 그런 제단이 있는 거예요. 이거다. 이렇게 큰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왕의 번제, 백성들의 번제, 왕의 음식물,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음식물들을 여기서 한 번에 다 아침 저녁으로 바치면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을까? 큰 제단을 가져와서 해야 되겠으니 우리야 대제사장에게 이 제단의 그 양식을 다 보내가지고 그대로 짓게 만들어요. 아하스의 기준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큰 제단에서 큰 제사 지내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기준에 치면은 큰 예배 드리는 거예요. 큰 헌금 드리고 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을 다 바쳤는데 결과적으로 아하스를 평가할 때 아하스는 하나님을 잘 존중한 인물로 밝혀집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사람으로 결론 내리게 됩니까? 올바르지 않았다고. 열심을 다 했는데 올바르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왜 그래요? 큰 제사, 큰 봉사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제사, 큰 봉사,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자기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면면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것이다. 올바른 것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따르는 역겨운 풍속, 자기 형편을 가장 앞세워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를 감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종합할 때 그는 올바르지 않았다. 악한 왕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내랑 저녁에 쉬면서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에 뭘 많이 봤네요. 오징어 게임도 보고. 저녁에 쉼을 가지면서 봤는데요. 어제 이름이 잘 생각 안 나서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살롱 드 홈즈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거기 보니까 뭐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다 기억 안 나고요. 앞에 시리즈를 다 본 게 아니라 그 시리즈의 한 부분만 제가 봤는데 앞뒤 내용을 다 알겠더라고요. 예, 뭐 가벼운 내용들인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거기 보면 아파트 그 주민 회장이 어떤 아주머니예요. 아파트 주민 회장 어떤 아주머니가 주민 회의를 열어가지고 아파트의 크고 작은 일들, 요즘 우리 아파트에 그 이상한 변태 같은 아저씨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CCTV를 더 해상도가 높은 걸 달아야 됩니다. 뭐 이런 막 회의를 하는 이제 주재하는 그 아주머니예요. 그런데 그 집에서 일어나는 일에 제가 좀 주목을 했어요. 그 집에 아마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은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중요한 뭐 취업 시험에 합격을 못했든지 무슨 자격 시험을 합격을 못했든지 무슨 시험 준비를 하러 가는데 아들을 따뜻하게 다독이면서 맛있는 거 준비해놨다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를 돌보더니 한순간 얼굴 표정이 미친 사람처럼 싹 바뀌면서 야, 그런데 너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아파트 사람들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 너 때문에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아이를 막 다그치는 거예요. 빨리 시험에 합격해. 빨리 취업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멱살만 잡지 않았지.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들 잘 되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너 같은 것은 나에게 가치가 없어. 빨리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걸 가져오란 말이야. 빨리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내 형편에 맞는 것을 네가 빨리 가져와. 라고 다그치는 마음. 네. 소리 지는 것 같았어요. 일부러 아마 그 상황에서는 과장하는 것 같았지만 그 사람의 미친 연기가 그 행동이야말로 아들에게 하지 못할 미친 짓이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래서는 안 돼.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 장면을 극적으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로 하는 일, 내 형편만 앞세우는 극단적인 형태가 정말 소중하고 마땅한 것을 소홀히 여기는 실수를 하게 만들어요. 저는 잠시 그 낮에 짬이 날 때마다 기도할 때가 있는데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제가 어제 저녁에 혹은 오늘 아침에 만났다가 헤어졌던 우리 가족들을 저녁에 건강한 모습으로 평안히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모두 살아서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요즘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무섭고 잔인하고 이것 없으면 죽어 라는 메시지를 너무나도 강렬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1등만 살아남을 수 있는 더러운 세상. 옛날에 뭐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2등부터는요 모두가 불만족이에요. 잘 못 사는 사람이에요. 2등도 중간도 꼴찌도 괜찮은데 그걸로 사는 게 아닌데 자기는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하루 종일 받다가 아이가 무사히 집에 돌아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만나가지고 여러분 그 아이를 만나가지고 살아서 얼굴 만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반갑고 귀한 일인데 제발 좀 빨리 결과를 좀 가져오란 말이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있는데. 내가 만나고 살아가는 이 세상 현실 때문에 오늘 살아서 만나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땅히 사랑하며 대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만나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 마땅히 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묵상집을 오랜 시절부터 읽는데요. 7월 묵상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염려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입니다. 좀 각색하자면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장 크게 모시는 것입니다. 큰 예배 드리는 것, 이렇게 큰 예배 자리 만들고 큰 예물 드리는 것, 큰 봉사하는 것, 사람들한테 내가 많은 칭찬받는 것, 다 그 다음의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장 큰 분으로 모시고 큰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고려하는 모든 일 중에 하나님을 가장 크신 분으로 고려하고 모시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나의 판단과 생각 중에.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크게 고려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요, 두 가지의 큰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마음에 전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4장의 첫 말씀, 첫 단락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가장 큰 유익은요,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아무 형편을 살피지 못하는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형편들 가운데 오늘 살아있게 만드신, 오늘 살아서 우리를 대면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죄인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아있게 해주시니까 주님 안에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유익은 뭐냐? 두 번째 유익,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가장 크게 모시고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큰 유익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장 크게 고려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코 악한 것을 채용하지 않아요. 악한 것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아하스 왕은 자기 형편에 맞는 대로 형편을 가장 앞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에 마음에 모시지 않는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합니까? 가나안의 방식을 채용해버렸죠. 형편을 가장 앞세워가지고 빨리 내게 필요한 것을 가져오란 말이야. 하나님 저리 비켜. 악한 것을 자기의 삶에 채용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한 것이죠. 예. 하나님을 가장 크게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따져보았을 때 악한 것은 결코 채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악한 거 다 나열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거짓말, 폭력, 남의 마음을 낙담케 하는 것들, 다양한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것들은 다 배제해버리는 겁니다. 그건 나는 선택할 수 없어. 그러지 않아도 돼. 나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하스가 만들어낸 큰 제단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큰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두 가지를 마음에 한번 잘 정리해 볼까요? 나중에 이것으로 함께 나눔을 가져보아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크고 중요한 목표는 뭡니까? 그럼 여러분 현실적인 것과 맞닿은 목표를 아마 낼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면 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데 취직해서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술술 나올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은 주로 다 현실에 맞닿아 있는 얘기들을 할 겁니다. 어떤 집을 만들어 놓고, 노후에 어떻게 보내고.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중요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은 여러분들은요, 여기서 조금 더 다듬어야 돼요. 주어진 형편에 충실하되 내가 목표로 하고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를 결코 소홀히 여기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를 잘 다듬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나와 그들의 생명을 알아보고 소중히 여기고 돌보는 삶을 결코 그르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표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두 번째는요, 가난하고 절박한 상황에 놓일수록 주님께 기도하며 더 의지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가난하고 절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큰일 났다. 나 어떻게 하면 좋겠노? 죽는 거 아니가? 하고 좌절하거나 반대로
아까 얘기했죠. 악한 극단에 치달을 수 있어요. 악하고 잔인해질 수가 있어요. 좌절하거나 반대 극단적으로 아주 완고하고 못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없죠. 우리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보통 그렇게 돼요. 둘 중 하나잖아요. 뭐 힘이 없이 매개 없이 쓰러져 있거나 아니면 막 누군가를 해하려고 눈을 크게 뜨고 있는 그 두 가지 중에 거의 하나예요. 우리의 이런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우린 죄인이라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시고 모든 어려운 순간 속에서 주님을 가장 크게 보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쉽게 약해지고 마는 저 자신을 인정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웃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